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다 외우고 있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오늘 우리 중동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자 왼쪽 보고 인사합시다. 렘넌트의 정체성 회복합시다. 예, 자 눈 뜨고 눈 뜨세요. 저 사람 눈을 좀 마주쳐 보세요. 예? 맞죠? 우리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 무슨 특별 새벽기도회입니까? 렘넌트 특별 새벽기도회. 여러분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특별 새벽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래서 렘넌트들 다 참여하길 바랍니다. 주제가 우리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주인공 렘넌트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주인공 렘넌트. 특별히 우리 목요일 날 우리 특송이 있어요. 목요일 날 중동부 특송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훈련이 있어요. 다음 주 그 렘넌트 특별 새벽기도회 끝나고 바로 이제 뭘로 연결됐냐면 합숙으로 연결됩니다. 제2기죠. 제2회 우리 중고 합숙. 그래서 굉장히 이 훈련은 우리 렘넌트들이 개인화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말씀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이고 이 부분이 개인화되어지는 집중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히 우리 현장도 갈 겁니다. 중요한 현장. 작년에 제 1기 훈련할 때는 우리 무속 현장을 갔어요. 우상 현장을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실제로 렘너들이 조금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무속 현장 갈 겁니다. 그래서 중고합숙 두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화요일부터 그 신청을 빨리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팀이 중요하기 때문에 팀을 짜서 이렇게 훈련할 거기 때문에 화요일까지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선착순입니다. 그리고 홈스테이로 진행돼요. 홈스테이 뭔지 알죠, 여러분? 알죠? 예.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 또 교사 선생님들 중에서 우리 집에 애들 데리고 이렇게 좀 포럼하고 메시지 나누고 이렇게 인턴십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며칠 안 남습니다. 여러분이 갈 현장. 그래서 현장 가기 전에 미리 응답받고 가는 중요한 시간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회복할 것.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데 무엇을 회복할 것이냐? 권세를 누리는 기도. 권세 기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기도는 두 가지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누리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누리는 기도, 사용하는 기도. 그래서 신분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맞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리기만 하면 돼요.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변하지 않습니다.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다윗이 고백하죠.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가 나를 버려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신분의 특징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요거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언약 관계. 요즘에는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버리죠. 그리고 뭐 친구들이 친구들을 이렇게 버리고. 근데 요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뭐라 하시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 찍었다. 법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누리는 게 신분 기도다. 근데 이 권세 기도는 다른 겁니다. 다른 차원이에요. 요거는 사용하는 겁니다. 요건 누리는 거고. 이거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권능은 뭐가 있냐? 예수님께 이 권능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누구다? 예수다.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축복을 줬어요. 뭘 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얘기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 요거를 사용하는 게 뭐냐? 권세 기도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기도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요. 이게 권세 기도입니다. 이 권세 기도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항상 현장과 연결돼요. 현장. 이 부분 잘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의 신분, 언약적 관계를 누리면 뭐가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요게 안 되는 사람이 보여요. 맞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두고 뭐 하게 되냐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게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누리면 이 축복을 전달하게 됩니다. 오늘 강단에서 말씀 받았죠? 그래서 이 권세 기도는 반드시 나의 현장과 연결돼요. 나의 현장과. 왜 우리는 현장을 살려야 됩니까?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놓칩니다. 우리 현장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왜요? 네피림이 지금 시대를 장악했어요. 시대는 영적 문제로 가득합니다. 해결하려고 하지만 갈수록 더 심해져요. 이게 우리의 현장입니다. 왜요? 네피림이 장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그 일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뭡니까? 창세기 3장. 이게 모든 문제, 모든 고통, 모든 재난의 원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해결 안 되잖아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문제 해결 안 돼요. 이 창세기 3장에 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사단을 따랐다는 거예요. 따라갔어요. 2장 3절에는 뭐라고 하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 떠나 있는 창세기 3장이 뭐에 잡혔냐? 네피림에 잡힌 겁니다. 상태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사단을 도둑에 비유했죠.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사단은 멸망시키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멸망인 거예요. 아셔야 돼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 빠져 있어요.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배경이 있어요. 배경 따라 여러분 이렇게 뿌리 내립니다.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가지가 자리 잡고 있어요. 두 개 다 각자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배경 따라서 자리 잡고 나가고 있다니까요. 뭐요? 사단의 망대. 또 하나님의 자녀는 보호자의 망대. 나에게 어떤 망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떤 망대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사단의 망대는 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요거죠. 하나님보다 더 커진 것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다. 요게 사단의 망대입니다. 자, 나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오늘 나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이러면 사단의 망대가 세워지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 하시냐?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어 있는 들풀을 봐라. 새가 굶어 죽냐? 들풀이 굶어 죽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마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게 있으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아시겠어요? 배경이 따로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경이 따로 있다.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너희가 해야 되는 거,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거 다 줄 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왜냐하면 배경이 다르니까. 세상은 네피림이 장악했으니까. 태어나기 전에 내가 믿든 안 믿든 요 속에 빠져 있으니까 요거 해야 돼. 요거 해야 돼. 그래서 요 축복이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해야지가 아닙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다시 말하겠습니다. 너희를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시겠다. 증인되리라. 다시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려도 독을 맞춰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지는 않는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래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한 싸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어떻게 선교합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죠. 근데 그 전도 선교를 어떻게 하죠? 라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자체가 이미 여러분 영적 싸움 시작한 거예요.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면 이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니까. 조 선생님이 한번 전에 얘기했죠. 중학교 여러분 나이 때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룸메이트예요. 같이 살았어요. 근데 산 게 아니죠. 고등학교 때군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못됐어. 사람 보면은 진짜 그냥 못된 애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 친구가 막 얼마나 못됐냐면 모든 사람들을 다 괴롭혀요. 그래서 조 선생님이 진짜 못됐다. 왜 저럴까? 근데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하세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를 볼 때 그 생각을 했어요. 확신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질문이었어요. 저 친구가 하나님 떠나서 저렇게 됐는가?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물음표였어요. 느낌표가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역사를 하셨어요. 기도를 들으셨어요. 지금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10년 뒤에 갑자기 전화가 와요. 그때는 안 들었어요. 10년 뒤에 전화가 오더니 내가 1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네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건축을 하는데 많이 돌아다녀요. 해외고 어디고. 그래서 갈 때마다 수요 예배나 주일날 교회를 들어가면 인증샷을 찍어서 이제 저한테 보냅니다. 교회 왔다. 교회 왔다. 전화로 복음 편지 시과 다 했어요. 대단하죠. 하나님 역사 막을 수 없어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영적 전쟁터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항상 여러분은 본질을 놓치지 마라.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점검하세요. 안 될 때도 물론이고 잘 될 때도 점검해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나를 지키는 최고의 질문이 뭡니까? 복음 때문에 진짜 내가 행복합니까? 진짜 복음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까? 복음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때 그리스도 하나로만 회복해집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까? 복음도 있어서 내가 행복해요. 복음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까? 저는 복음 모를 때 제일 이해가 안 갔지만 복음을 조금 알고 진짜 이게 맞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죠.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뒤에 이유가 나오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까? 사단은 어떻게든 이 축복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갑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이 축복을 빼앗아 가요. 좋은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내 감정대로 어떻게든.
그래서 내가 잘 된다 할수록 더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또 이렇게 사명자들 있죠. 특히 또 렘넌트들, 그리스도가 더 필요해요. 날마다 필요해요. 사단은 어떻게든 이 한 가지를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이름을 가치없이 만들어요. 그리스도 이름. 왜요? 우리가 내게 문제 있어요. 또 내가 전도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빼앗아갔기 때문에. 가치를 빼앗아갔기 때문에. 복음은 빼앗아갈 수 없죠. 가치를 빼앗아간 거예요. 정말 이 엄청난 축복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은 신발만 신어도 날마다 신고 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나에게 뭐가 있어져야 되냐면 이 그리스도의 체험이 있어져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메시지예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합니까? 가장 좋은 거는 말씀 예배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 딱 내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말씀 통해서 딴 거 들어가기 전에, 하기 전에 말씀 통해서 답을 얻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체험이죠. 그래서 이때 뭐가 되냐? 여러분의 탁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 베드로를 보면 알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는. 근데 하나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옆에서 다 봤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리고 베드로는 도망가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뭘 하냐? 체험했어요. 갈보리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요거를 체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가는 현장인데 보인 거예요. 안전뱅이. 그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이름이 체험됐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진짜 문제가 보이고 거기에 그리스도 이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본질을 놓치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날마다 점검하세요. 복음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까? 복음 갖고 있어서 이것도 있어서 행복합니까?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까? 사단 알아요. 영적 싸움, 권세기도 영적 싸움이죠. 사단도 압니다. 하나님도 알아요. 사람도 알아요. 복음 때문에 행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요때 뭐가 일어나냐? 막힌 문이 열려요. 막힌 문.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왜 말씀이 안 들려요?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 거기서 그 현장에 갔을 때 뭐라 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은 어떻게 했냐? 처음에 가자마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가기 전이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총독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점치는 여종이 있었죠. 요거를 봤습니다. 현장을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죠. 그래서 총독이 돌아오는 역사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여기 나오죠.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똑같아요. 금식하며 기도했고 16장에 또 다른 현장에 갈 때는 어떻게 했냐?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만났어요. 뭘 만났어요? 귀신 들린 요정 만납니다. 그래서 16장 18절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리나. 막힌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가 돌아왔냐? 여러분, 그 간수장이 돌아오죠. 이해가십니까? 순서입니다. 요게 상맥프로예요. 항상 성령 인도, 거기에 성령의 역사, 거기에 성령의 열매. 막힌 문. 그래서 여러분 일단 현장 두고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 현장을 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막힌 문이 열릴 때까지.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세요? 말씀 들리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말씀 들릴 때까지. 기도가 안 되세요?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생각과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내 막힌 입이 열리도록, 막힌 문이 열리도록.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단이 무릎 꿇는 기도 해야 됩니다. 사단을 무릎 꿇리는 기도.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안 죽어요. 사단은 근데 아셔야 돼요. 사단은 하나님 자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걸 사단도 압니다. 그래서 뭘 하냐?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속여요.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속이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사단을 우리를 낄피는 기도가 오직이에요. 그래서 오직입니다.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사단이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믿음.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무엇을 믿어요? 나를 믿어요? 우리 부모님을 믿습니까? 내 머리를 믿습니까? 내 친구를 믿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대신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얘기하죠. 어떤 아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며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도하는데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늘 좋은 걸 주길 원하세요. 우리한테. 문제 있죠, 여러분. 그 문제를 왜 주십니까? 더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가정이에요. 뭘 주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리스도. 절대 주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구나. 이러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말이 이제 이해가요. 드디어 이해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어야 돼. 이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진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내게 있는 이 문제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그 모든 과거들을 허락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절대 능력이 나와요. 성령.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언제까지 렘넌트 또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 사역자들은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어떻게? 24의 축복 주실 거예요. 24.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의식, 내가 어떤 걸 의식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는 곳이 어디인지 의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누굴 붙이시냐? 하나님께서 요거를 할 수 있는 제자를 붙입니다. 결론으로 렘넌트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300% 준비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교사들은 이 렘넌트들이 300%를 찾을 수 있도록 미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엄청난 과정들이 있겠죠. 기도와 이 렘넌트와의 소통과. 렘넌트는 실제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300% 발견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요거를 애들이 찾을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미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어요. 이게 언약의 여정, 세계복음화의 여정. 오늘 강단 말씀 받았죠? 유대인들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누구보다도 모범적이었어요. 뛰어났어요. 그 민족성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전쟁과 고통 속에서 노예, 포로 속고 2000년간 나라 없이 유랑민족으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놓쳤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놓쳤기 때문에, 전도 선교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미리 준비해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 여러분 너무나 업 중요해요. 여러분 공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뭘 얘기하는 거냐? 우선순위를 제대로 해야 돼요. 우선순위. 여러분은 먼저 영적 서밋 속에서 기능 서밋.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학업 승리해야 돼요. 왜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증거 받아야 되니까. 근데 뭘 얘기하는 거냐? 우선순위예요.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의 나의 업. 왜냐하면 달란트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찾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요것을 나만의 시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만의 시간, 혼자의 시간. 그래서 오늘 포럼 하실 때 이 부분 두고 포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님 원하시는 길, 내게 주신 달란트 찾는 나만의 시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할 거냐. 예,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보여주세요. 기도 제목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올라왔나요? 올라와서 오케이. 자, 1번 큰 소리로, 두어나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알았죠? 자, 시작. 그리스도